성선설, 성악설 목사님 예. 어느 쪽입니까? 저는 성악설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자,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또 멋진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뭐죠, 목사님?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주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만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네. 부제가. 네.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비폭력. 그렇죠. 예. 누가 썼나요, 목사님? 로널드 제이 사이더. 로널드 제이 사이더. 예. 되게 유명한 책 저자 아닙니까? 누가 있죠? 무슨 책을 썼죠? 저기 있잖아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예, 맞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예, 예. 요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수님은 다 용서하고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예. 이 책 내용 뭐 안 봐도 알겠는데요. 그래요? 끝까지 사랑과 비폭력으로 끝까지 살아내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2주간 이 책 읽으면서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처음부터 선한 존재인가? 네.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 그 부분도 사실은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성선설, 성악설 목사님 예. 어느 쪽입니까? 저는 성악설이요. 그래서 대부분 폭력은 나는 폭력적이지 않아 하지만 대부분 거룩한 분노로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하는 심리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저쪽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리스도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맞서 그렇죠.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피할 것인가? 취할 것인가? 대부분 이 절대적인 두 개의 함정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어느 쪽입니까? 제 3이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그 세 번째 그렇죠. 방법을 말해주고 네.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비폭력적으로. 네. 그 다음에 강력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폭력으로 강력한 저항이라면 간디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어떤 그 대명사 간디. 예. 비폭력 무저항.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승질이 급한 사람들은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귀를 그냥 잘라내버렸잖아요. 네. 베드로가 그랬지만 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칼을 쓰는 게 아니었죠. 칼을 쓴 제 칼로 망한다고. 그렇죠. 개개인의 어떤 삶에서 평화적인 비폭력적이고 또 강력한 저항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저항. 공동체적인 저항. 이게 중요하죠. 이게 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들. 그래서 세이커교도가 미국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폭력적으로 인디언들과 어떻게 그 당시 원주민들과 화해해서 평화롭게 이룰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잘 소개하고 있어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마치 그것이 정의로운 전쟁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거룩한 전쟁에서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그렇죠. 또 지금도 기독교라는 단체 이름으로 해서 그렇죠. 알게 모르게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들이 마치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죠,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모습, 예.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지금 이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에 대한 비난과 또 배척, 그리고 이 서로에 대한 이 화가 넘쳐는, 분노가 넘쳐는 이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책을 읽고 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세 번째 방법. 그렇죠. 비폭력 그리고 무저항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럼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헤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분명히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림자고 실체라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 그렇죠. 신약은? 신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실제가 되셨다는 거. 예, 완성한 거죠. 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마치 폭력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성전에서 막 뒤집어 그쵸, 엎으셨던 그쵸. 것들 네. 그런 헬라어의 어떤 깊은 단어들까지도 잘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평화주의자라든가 어떤 평화에 대해서 비폭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을 좀 풀어내시면, 있고 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점이 어떤 부분인지도 이 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결국은 비폭력적으로 네. 모든 것에 순응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연약하게 죽어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실은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그 배려와 용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화가 넘치고 코로나 때문에 분노가 넘치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비폭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이 책을 같이 좀 나눴었는데요. 정말 주권과 주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화내지 않고 또 폭력을 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